안녕하세요. 앤디북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알 것인가. 저자는 김영민 님입니다. 출판사는 사회평론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4페이지 에필로그. 목적이 없어도 되는 삶을 위하여. 나는 산책 중독자다. 나는 아주 많이 걷는다. 나에게 산책은 다리 근육을 사용해서 이족 보행을 일정 시간 하는 것 이상의 일이다. 나에게 산책은 예식이다. 산책에 걸맞는 옷을 입고 신중하게 그날 날씨를 살피고 가장 쾌적한 산책로를 선택한다. 그리고 집을 나가 꽃그늘과 이웃집게와 과묵한 이웃과 버려진 마네킹을 지나 한참을 걷다가 돌아온다. 나에게 산책은 구원이다. 산책은 세태에 나가 나의 심장과 폐를 활성화한다. 산책은 나의 허리를 뱃살로부터 구원한다. 산책은 나의 안구를 노트북과 휴대폰 스크린으로부터 구원한다. 산책은 나의 마음을 스트레스로부터 구원한다. 산책은 나의 심신을 쇠락으로부터 구원한다. 동물원의 사자가 우리 안을 빙빙 도는 것은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워서라는데 산책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에게 산책은 생업이다. 얼핏 보면 빈 시간을 죽이려고 산책 다니는 것처럼 보이겠지. 나는 산책을 통해 일상의 필연적 피로를 씻는다. 그뿐이냐? 산책 중에 떠오르는 망상은 메모가 되고 메모는 글이 되고 글은 책이 된다. 그렇다고 글감을 얻기 위해 산책하는 것은 아니다. 글감은 산책 중에 그저 발생한다. 산책하면 단지 기분이 좋다. 나에게 산책은 네트워킹이다. 술자리와 골프와 동창회와 조기 축구회를 즐기지 않는 중년에게 산책은 거의 유일한 정기 네트워킹이다. 걸음에서 나보다 앞선 산책자들과 뒤에 올 산책자들을 생각하며 상상의 네트워크를 맺는다. 나는 특히 산책을 즐기다가 죽은 스위스 작가 로베르트 발저를 생각한다. 1956년 12월 25일 발저는 홀로 산책하다가 눈 위에 쓰러져 죽었다. 발저는 산책을 이렇게 찬양한다. 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최고로 아름답고 좋고 간단하다. 신발만 제대로 갖춰 신은 상황이라면 말이다. 나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 차가 없다. 신발은 있다. 마음에 드는 신발을 골라 신고 평지를 산책한다. 오르막길은 하나의 과제처럼 여겨지므로 되도록 피한다. 모든 것에 눈이 내려앉는 날 산책은 얼마나 황홀하던가. 발저는 그러한 황홀함 속에서 죽었다. 산책할 시간에 차라리 회식을 하고 골프를 치고 출마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홀로 산책하면 외롭지 않냐고. 산책은 세상과 멀어지는 일이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산책은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기 위한 거의 모든 것이다. 발저는 말한다. 활기를 찾고 살아있는 세상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대한 느낌이 없으면 나는 한마디도 쓸 수가 없고 아주 작은 시도 운문이든 산문이든 창작할 수 없습니다. 산책을 못하면 나는 죽은 것이고 무척 사랑하는 내 직업도 사라집니다.
산책하는 일과 글로 남길 만한 것을 수집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산책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책의 목적이 없다는 데 있다. 나는 오랫동안 목적 없는 삶을 원해왔다. 왜냐하면 나는 목적보다는 삶을 원하므로, 목적을 위해 삶을 희생하기 싫으므로, 목적은 결국 삶을 배신하기 마련이므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해보자 대개 기대만큼 기쁘지 않다. 허무가 엄습한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뭐하지? 목적에 실패했다고 해보자 허무가 엄습한다. 그것 봐, 해내지 못했잖아. 넌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지? 목적을 가지고 걷는 것은 산책이 아니다. 그것은 출장이다. 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을 즐기지 않는다. 나는 정해진 가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국민교육원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난 아닌데? 나는 그냥 태어났다. 여건이 되면 민족 중흥에 이바지할 수도 있겠지만 민족 중흥에 방해나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난 산책하러 태어났다. 산책을 마치면 죽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의도식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열심히 일할 것이다. 운이 좋으면 이런저런 성취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일을 하러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 별것 아닌 혹은 별것일 수도 있는 성취를 이루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다. 성취는 내가 산책하는 도중에 발생한다. 산책하러 나갈 때 누가 뭘 시키는 것을 싫어한다. 산책하는 김에 쓰레기 좀 버려줘. 곡괭이 하나만 사다줘. 손도끼 하나만 사다줘. 텍사스 전기톱 하나만 사다줘. 어차피 나가는 김인데 나는 이런 요구가 싫다. 물론 그런 물건들을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목적이 부여되면 산책은 더 이상 산책이 아니라 출장이다. 애써 내 산책의 소중함에 대해 설명하기도 귀찮다. 그냥 텍사스 전기톱을 사다 준 뒤 나만의 신성한 산책을 위해 재차 나가는 거다. 신성한 산책을 하는 중이라고 해서 걷기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길가의 상점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한다. 그것은 미리 계획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발길을 옮기다가 관심이 생겨서 하는 일일 뿐이다. 인생에 정해진 목적은 없어도 단기적 목표는 있다. 산책의 목적은 없어도 동선과 좌표는 있다. 내가 가장 즐겨가는 곳 중 하나는 인근의 독립서점이다. 자, 나온 김에 오늘도 독립서점 쪽으로 걸어가 볼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책을 구입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어떤 책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는 그냥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한다. 독립서점에는 그냥 간다. 그냥 가서 과묵하고 유식한 점장이 큐레이팅한 서가를 돌아보다 보면 종종 책을 사게 된다. 그곳에는 재미있는 책이 많으니까. 목적 없는 삶을 바란다고 하면 누워서 꿀 빨겠다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큰 오해다. 쉬는 일도 쉽지 않은 것이 인생 아니던가. 소극적으로 쉬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쉬어야 쉬어진다. 악착같이 쉬고 최선을 다해 설렁설렁 살아야 한다. 목적 없는 삶도 마찬가지다. 최선을 다해야 목적 없이 살 수 있다. 꼭 목적이 없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목적이 없어도 되는 삶을 원한다. 나는 삶을 살고 싶지 삶이란 과제를 수행하고 싶지 않으므로 행복하고 싶어 많이들 이렇게 노래하지만 나는 행복조차도 추구하고 싶지 않다. 추구해서 간신히 행복을 얻으면
어쩐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다. 가는 대신에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일, 억지로 가려고 하면 더 안 오는 일, 잠이 안 와요 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우리가 잠에게 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억지로 잠들려고 할수록 잠이 달아나지 않던가. 행복도 그런 게 아닐까? 나는 자네에게 가지 않을 테니 자네가 오도록 하게. 행복이여, 자네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부지부식간에 발생하도록 하게. 셔터가 무심코 눌러 찍힌 멋진 사진처럼. 목적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 내가 너무 지나친 궁핍에 내몰린다면 생존이 삶의 목적이 되겠지? 그렇게 되지 말기를 기원한다. 내가 너무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다면 타인의 인정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겠지? 그렇게 되지 말기를 기원한다. 내가 시험에 구수를 한다면 시험 합격이 삶의 목적이 되겠지? 그렇게 되지 말기를 기원한다. 재산은 필요하지만 재산 축적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에피쿠로스는 말했다. 자유로운 삶은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군중이나 실력자들 밑에서 노예 노릇을 하지 않고서는 재산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르다. 나는 잘생긴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잘생기기를 바라며 건강해 보이기를 것이 아니라 진짜 건강하기를 바라며 지혜로워 보이기를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롭기를 바란다. 나는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기를 바란다. 사람마다 다양한 재능이 있다. 혹자는 살아남는데 일가견이 있고 혹자는 사는 척 하는데 일가견이 있고 혹자는 사는데 일가견이 있다. 잘 사는 사람은 허물을 다스리며 산책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삶을 원한다. 산책보다 더 나은 게 있는 삶은 사양하겠다. 산책은 다름 아닌 존재의 휴가이니까. 마지막으로 삶의 쳇바퀴를 사랑하기 위하여 중에서의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여가는 인간을 공허하고 무료하고 빈둥거리고 낭비하게끔 만든다. 노동을 없애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노동의 질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다. 일로부터 벗어나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즐길 수 있어야 구원이 있다. 구원은 비천하고 무의미한 노동을 즐길만한 노동으로 만드는 데서 올 것이다. 다음으로 허물을 직면하다 중에서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는 인간 영혼의 피냄새 같은 것이어서 영혼이 있는 한 허무는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인간이 영혼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듯이 인간은 인생의 허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인간의 선의 없이도 희망 없이도 의미 없이도 시간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를 꿈꾼다. 감사합니다.